자본주의 사회가 생산과 소비에 의해서 인간들을 노예로 만들 때 그리스도인은 일주일의 중심에 멈춰서 선언한다는 거예요. 난 생산으로 살지 않거든. 난 소비로 살지 않거든. 그럼 세상이 질문하겠죠. 그럼 넌 뭐로 사는데? 구원의 말씀.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과 소비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든 것은 내가 절대적인 빈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일 먹을 식량이 아예 없어. 내일 내가 진짜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힘들다면 여러분 교회에다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진짜 미치도록 힘들게 만드는 거는 내일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 새끼보다 맛있는 걸 못 먹는다는 게 나를 돌게 만드는 겁니다. 차가 아예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저 인간이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나를 미쳐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가방이 하나도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나보다 좋은 가방을 매는 인간을 볼 때 나는 돌아버릴 것 같은 겁니다. 상대적 빈곤이죠. 더 좋은 걸 소비하려고 더 생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가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더 생산해야 돼. 더 소비해야 돼. 이 생산과 소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죠? 너의 삶의 구원은 네 손에 있어. 너의 삶의 즐거움은 네 손에 있어. 너의 행복은 네 손에 있어. 사실 이 시대가 당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삶의 만족은 너의 손에 달렸어. 그러니 더 생산해. 더 소비해. 하나님의 능력, 서포트를 달라고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하나님이 도구에 전락하게 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인데 하나님은 나의 소비와 생산을 돕는 도구의 자리로 전락해버렸어요. 자본주의 사회가 생산과 소비에 의해서 인간들을 노예로 만들 때 그리스도인은 일주일의 중심에 멈춰서 선언한다는 거예요. 난 생산으로 살지 않거든. 난 소비로 살지 않거든. 그럼 세상이 질문하겠죠. 그럼 넌 뭐로 사는데?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땅에 핀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아니하거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져서 나는 더 생산해야 돼. 더 소비해야 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생존이 내 손에 달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몫이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그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나가서 뭐 하죠? 멈추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이 진짜 안 풀리면 멈추는 게 잘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 장사가 안 될 때 멈추는 게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오는 게 잘 안 됩니다. 더럽게 취업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멈추는 게 안 됩니다. 회사에서 박박 갈리는데 야근하는데 주일날 예배 나와서 멈추는 게 안 됩니다. 청년들은 힘들어서 못 멈춘다고 생각하죠? 잘 풀리면 멈추는 게 더 힘듭니다. 자영업을 해가지고 장사가 안 될 때 힘든데 돈이 겁나 벌려. 그때 멈출 수 있겠어요? 더 힘들어요. 일이 겁나 잘 풀려. 그때 멈출 수 있겠어요? 그게 더 안 돼요. 일이 안 풀리든 잘 풀리든 상관없이 우리는 로드십,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은혜로 공급하셔서 나는 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 죄성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너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죠. 제가 저희 딸이랑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다가 큰딸이 갑자기 숟가락 포크를 탁 내려놓더니 의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5살짜리였는데 두 팔을 이렇게 벌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하하! 내가 제일 크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반응이 탐탁지 않았나 봐요. 이거는 식탁 위로 올라가요. 식탁 위로 올라가더니 두 팔을 이렇게 벌렸더니 우하하하! 내가 제일 크다! 그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와 맞아! 진짜 크다! 겁나 크다! 제일 크다! 제일 크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쌉티인데다가 신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제가 보면서 5살짜리 1m도 안 되는 녀석이 자기가 제일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 역시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죄는 유전되고 있어.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죄성은 뭐냐면요. 내가 제일 크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요? 자기보다 큰 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죠?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것, 나보다 큰 존재가 있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마귀가, 뱀이 야 저거 먹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은 거죠. 왜 먹었을까요? 우하하 내가 제일 크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국의 칼럼니스트 중에 어떤 사람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미국의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의 시대이다. 크다. 내가 제일 큰 게 문제래요. 우하하 내가 제일 크다. 이게 미국의 문제래요.
아니 목사님, 내가 제일 큰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늘 인류들은 살아오면서 나보다 큰 무언가가 항상 있었어요. 사회, 윤리, 사상, 도덕, 예의. 여러분 원래 대한민국의 별명이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싸가지가 없죠. 그럼 예의라는 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죠. 특히 우리는 하루라도 더 산 사람, 어른들에 대해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숙여서. 당신은 나보다 하루를 더 살았다. 나는 하루를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보다 더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존중을 받기에 마땅하다. 그러니 나보다 당신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사회, 세상에는 나보다 큰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사란 건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 윤리, 도덕, 사상, 늘 인간은 자기보다 큰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서 특히 소명, 이런 것들은 나보다 큰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목숨을 걸 만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돈이 많아. 우하하, 내가 제일 크다. 너 뭔데? 나 돈 많아. 너 인스타그램 팔로워 몇인데? 내가 인플루언서야. 내가 제일 크다. 그러다 보니까 카오스,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새 꼬맹이들이 학교에 가면 예의를 배워야 되잖아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선생이야? 우리 아버지 교육감이야. 우리 아버지 검사야. 판사야. 우하하, 내가 제일 크다. 그러니까 세상이 천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다. 인기가 있다. 능력이 있다. 나 잘 나간다. 우하하, 내가 제일 크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나 40일 새벽 기도했다. 나 제자 훈련 받았다. 나 거기 출신이다. 나 그 유명한 목사님 거기 누구랑 친하다. 우하하, 내가 제일 크다. 나 여기 목사 아들 딸이다. 나 장로 아들 딸이다. 나 직분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죠? 칼이라도 들고 저작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찌르는 거죠. 나라고 작은 줄 알아? 왜 나 무시해? 묻지마 범죄가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나도 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천박해지고 카오스와 혼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당신의 얼굴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당신의 삶의 조건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부여받았어요. 주인은 따로 있다고요. 근데 주인을 제끼고 내가 내 삶에서 제일 커지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만족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지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채 순종해. 싫어, 내가 제일 크다고. 따라와. 싫어, 내가 제일 크다고. 내가 제일 크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일어난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그때부터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데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뭐가 있죠? 대학에 갔더니 공허해요. 대학만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취업했더니 공허해요. 결혼했더니 공허해요. 어떻게 되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사실 나를 모르거든요. 왜? 난 나에 대한 창조자가 아니니까요. 난 나에 대한 주인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서 제일 커져버리면 내가 나를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를 모르게 된다니까요. 공허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이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고 목회 상담하고 신방을 하면서 가끔씩 그 질문할 때 당황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힘든 건 자기에게 선택지가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으면 자기는 자기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다들 착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은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 고르는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건 그나마 회사가 한 2억 개 정도 됐었을 때 어디 회사 갈 수 있을까 수준이에요. 성경 어디에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 사항들이 오지선다 같이 깔려 있으면 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자율, 선택 이런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뭐냐면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가 너를 인도하신다. 너는 너의 머리카락을 세지 못하지만 너의 머리칼까지 다 세시는 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 너를 인도하신다. 그러니 믿고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수용, 순종, 인도 이런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계속 확대되는 것, 내가 제일 크다. 무한한 자기 확대성이 죄입니다. 영성은 무엇입니까? 멈추고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영성의 핵심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여러분, 내가 더 안 커져도 됩니다. 내가 더 막 대단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묶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나는 양으로서 대단한 양이 아니어도 됩니다. 남들보다 점프를 더 잘하거나 남들보다 더 좋은 양털을 가지고 있었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가장 선한 목자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는 작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